꼼짝을 못한다 그러지요. 그리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할까? 사람은 힘으로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잡으면 꼼짝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들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어색해지고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에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긴다. 맨 앞에 다 되세요? 예. 100번 맞는 말이지요. 예. 말 한마디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 던지게 되면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명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들이 모일 때에 서로 격려해주고 또 길을 살려주고 행복해하는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훈계나 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말을 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을 잘 헤아리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내뱉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운도라 한 말에 초상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지는 몰라도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싸움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4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3명은 시간 내에 왔는데 한 친구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했던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 왜 꼭 와야 될 사람이 아직 오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발끈 화를 내면서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그럼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래.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한 친구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한 친구는 화를 내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초조한 마음에 아니 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는 거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2 친구 중 한 명이 또 그렇게 화를 내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고 저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가버립니다. 한 명만 남았지요. 그때 그 친구가 우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충고를 합니다. 얘야 제발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러게 말이야. 다 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남은 친구는 화를 내면서 그럼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리고는 또 화를 내서 가버렸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 이가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문제가 있는 곳에서 늘 들어보면 하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다가는 모두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속에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가운데에 형제간의 화목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진 것은 살인죄와도 똑같아, 동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죄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세 단계로 그 내용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다. 즉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미움을 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히 그 형제에게 라가라가 하게 된다. 라가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잘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멍텅구리야, 이 머리가 빈 사람아, 이런 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노여움을 품게 되면 자연히 욕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결국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다. 즉 형제의 인격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가, 즉 그런 죄를 짓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지방 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라는 것은 예전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공동 번역해서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추석 명절이 되면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는데 이 형제들이 목회하고 있는 자기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 모이자고 주장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내가 가서 단단히 내가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다음 추석 명절 전에 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형제에게 미친놈이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심상 이 형제에게 가서 좀 자기들 형제들에게 좀 따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좀 했는데 양심상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야단을 치는 거야. 야 이놈아. 주님께서 외치라고 주신 말씀은 설교치 않고 내 마음 좀 편해지려고 엉뚱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 에라이 점점점. 내 마음을 바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명절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우지는 않았겠지요. 꼭 참고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괜한
말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또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불편해하며 싸우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아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뭔 말이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잠깐 멈춰두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는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뜻이 뭔가 하면 만일 내가 내 형제에게 거슬리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슬린다는 뜻이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형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괜히 나를 좀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함으로 자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든 정당한 것이 아니든지 간에 나를 대해서 오해를 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까지도 당장 가서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서는 상대방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복수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는 바로 우리 단수, 나 자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핑계대지 말고 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너, 기도 드리고 있는 바로 너가 지금 다른 형제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든. 껄끄러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설교 들을 때마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뭐 이 이야기 들으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 설교는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해서 씩씩거리는 사람을 상담하다가 이야기하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냥 다 마음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해되었다. 예수의 사랑을 잊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미움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시기의 칼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와 원한을 품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은 지금 고유명제를 당해서 대이동을 하고 있지. 어제도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는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도 이런 대규모의 이동이 있는 이런 명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고향을 찾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석은 화평과 그리고 화목의 날입니다. 서로 그동안에 묵힌 감정이 있으면 얼굴 바라보며 다 그냥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 용서와 이 화평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문제가 없는 집안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은 은밀한 갈등을 숨기고 사는 가정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아픈 앙금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퇴연하는 척 만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만큼만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와 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집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감정이 있다 한다면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 용서하고 주의 주시는 평강을 한번 누려보자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밀림 깊숙한 곳에 부시맨 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아주 아름다운 좋은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용서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가운데 한 주간을 딱 정해놓고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이웃이든지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주간에 그냥 다 용서하고 해결하는, 참 우리가 볼 때는 미개인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 부시맨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의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시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들판의 꽃이 짓밟힌 후에 내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 자신을 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뭐냐? 그 가운데서 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용서다 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용서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드실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밟히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진한 향기를 한번 풍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시고 그 속에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풍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는 말과 혀로 할 수가 있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랜만에 만나는 혈육과 여러 친척들에게 말과 혀로 아까 말했듯이 사랑의 말을 하고 길을 좀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립서비스,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내 따뜻한
예수의 사랑이 그 가족에게, 그 형제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따뜻함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진다.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일을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밝히고 내가 먼저 수고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상대방에 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지요. 이번 명절에 풍성하게 간직해야 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도 하지 않으며 교만도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느껴보십니까? 이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가까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그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남들이 하는 말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화목과 화평과 또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신 믿음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